오늘은 디모데전서 11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없는 괴로운 사람에게 말씀으로 평안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편안한 사람에게는 주님 없는 인생의 끝이 어떤지에 대한 경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평안함을 줄 수도 있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경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함께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위로를 잃어버리고 괴로운 형제 자매에게 우리는 필요한 권면으로 평안함을 전하거나 때로는 쓴소리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지체에게 쓴소리를 할 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권면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더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지체를 권면할 때에 또한 쓴소리를 할 때에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읽고 있는 디모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도 많았던 것 같지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 표현 그대로 하면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적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젊은 남자였지만 자신의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역시도 늙은 남자, 젊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연령,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권면의 말,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꾸짖지 말고 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형제에게 하듯 하고. 아멘. 꾸짖지 말고 권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서 꾸짖다라는 단어는 좀 과격한 단어인데 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로 때린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때리지 말고 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손과 발로만 사람을 때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입술로, 우리의 말로도 때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퍼렇게 멍이 들수록 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을 직접 때리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상대에게 말로 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아픔, 더 큰 고통, 더 오랜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폭행만이 아니라 폭언도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권면의 말을 할 때에 또 혹시라도 쓴소리를 하게 될 때에 합당한 태도는 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권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가까이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의 잘못이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바른 길로 초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불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권면의 기본적인 내용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하고 그 잘못에서 나오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꾸짖지 말고 권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 대상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늙은 남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권면의 대상은 늙은 남자만은 아닌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꾸짖지 말고 권하라 라는 명령은 모든 대상에게 적용되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권해야 하는 대상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뿐만 아니라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잘하지만 나보다 나이가 적거나 비슷한 연배의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꾸짖거나 말로 때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지금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좀 심한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사랑으로 가르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들을 때는 좀 폭언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연령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적할 만한 일이 있을 때, 필요한 말들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지혜롭고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선물이 상대방에게 정말 유익하고 가치 있는 선물이다 할지라도 그 선물을 포장하는 것을 걸레로 대충 말아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취가 나는 더러운 보자기에 싸서 주면 누가 기쁘게 받겠습니까? 아무도 기쁘지 않겠죠. 좋은 것은 좋은 방법으로 잘 포장해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다면 좋은 말에 담아서 잘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물이 선물답고 가치 있는 것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과대 포장이나 실속 없는 포장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 비위를 맞추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심하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리에 따른 합당한 교훈으로 필요한 권면을 해야 할 때 바람직한 태도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꾸짖는 자가 아니라 권하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꾸짖는 말보다 격려하는 말이 더 좋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권면의 말을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에게 해야 하듯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른 모습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형제에게 하듯하고. 아멘. 또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누구에게 하듯하라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또 2절 보면 어머니에게, 자매에게, 형제에게 하듯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 가족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 다릅니다. 갑자기 성도를 실제 가족처럼 그렇게 대할 수도 어려운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한 친밀함과 가까운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지만 실제로 가족처럼 느끼고 가족처럼 대할 수 있도록 서로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형제, 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가족에게 하듯이 사랑으로 용납하고 권면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괜히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냥 말뿐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서로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가족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것도, 가족으로 살도록 계획하신 분도 다 주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를 더 가족으로 여기시고 가족답게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세워가는 우리 영예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권면의 말을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히 깨끗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아멘. 여기 온전히 깨끗함으로라는 말은 성적 정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원리를 따를 때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녀 관계는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관계입니다. 정말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은 갈수록 이런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도 우리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성을 대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지켜야 할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 안에서 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더 존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는 욕심이나 욕구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죄의 유혹에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모든 대상에게 확대해서 정말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별과 연령을 떠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교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맥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출세, 성공 또는 결혼을 위해서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모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채워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이고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입니까?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바울은 이미 3장 15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집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중심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3장 15절에서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 바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실제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에게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적은 성도에게 어떻게 권면의 말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꾸짖지 말고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깨끗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 집,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삶 가운데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정말 우리 주님의 생명이라는, 주님의 피로 사신 생명이라는 가치가 있는 우리 서로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가치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귀하게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어렵더라도 필요한 권면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태도가 달라짐으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고 이 영일교회 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를 영일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함께 섬길 때에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서로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나쁜 생각을 돌이킴으로 더욱더 사랑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